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은혜 받은 자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겁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한히 궁금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 기대하지 못하였던 일,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는 일생 꿈도 꾸지 못한 그러한 소식이 자기에게 전해졌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물은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올 때 그런 일이라고는 나에게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였어요. 이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36절에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네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친척이 있지 않느냐, 너의 친척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몸이 노쇠한데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여서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저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다, 무능하지 아니야, 불가능하지 아니야. 정말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의 1월 성신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모든 만상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늙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능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점점 보면 노쇠하고 늙어가고 있고, 사라의 생리 현상도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들, 이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늙은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천사들이 방문했던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 이 약속, 이것은 오늘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해주는 그 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 말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르렀을 때 내가 네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시면 그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 이삭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계획, 섭리,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일생, 앞으로의 모든 일생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이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총과 복과 뜻이 나에게 실현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이 굉장히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하는 걸 알고서 예수님께서 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재물, 네 재산 모두 다 팔아서 처분해가지고 그걸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재물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좀 없겠느냐? 네가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자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좀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무리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어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로를 쌓았어도 사람은 이 일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행위나 삶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단어적으로 역전시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할지라도 그의 재물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부자가 할지라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자가 그냥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자들이 내가 뭐가 아쉬운 것이 있는가? 내가 뭐로 교회당에 가서 복 달라고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넉넉한데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무엇이 아쉽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주 재물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믿는 것,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이 재물 자체가 있지만 이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소용될 뿐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실로 나의 영원한 걸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부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라 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 영생 얻게 하는 일, 제사함 받게 하는 일,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고생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깔고 몸이 뻣뻣해지고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바로 이 증상은 성경에 간질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간질 증세의 그 병상을, 간질 증세의 그 증상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러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고 악한 영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과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던 그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마가복음 9장 25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또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증상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악한 영을 꾸짖고 명령하여 떠나도록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 악한 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그 즉시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고 그 병에서 노임받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에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그 악한 영들, 이건 기도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왜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그 능력, 권세, 권능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둘씩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겐 이전에 귀신도 내어 쫓았고, 그래서 그들은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특별히 이런 종류의 병에 사로잡힌 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아이, 바로 여기엔 이 특별히 강한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강한 악령이, 강한 영적 세력,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 이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반복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좀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걸 먼저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죄 용서 위해서,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내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혐의를 갖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남을 저처럼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에서, 악한 영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기도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내가 믿음으로 한 2분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걸 되뇌이면서 마음속에 되새겨도 좋아요. 하루에 몇 번씩 이걸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오늘 나에게 이런 뜻이, 이런 역사가, 이런 은총이 주어지길 원한다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걸 자꾸 속으로 되뇌어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가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와 명령, 바로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 이런 악한 영을 퇴치하는 것, 이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명령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너희는 기도하면서 명령해라.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을 꾸짖어라.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옛날에 귀신도 내어 쫓았고 능력도 행해 보았고 기도도 해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오늘 그러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가 이 기도에, 내가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그것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철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거기에 그 기도에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장점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내가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난감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제가 몸이 아플 때 1년, 2년, 3년, 3, 4년 동안 왜 다른 사람은 금방 저렇게 낫는데 왜 나는 이것이 질병이 금방 안 떨어지는가? 왜 그런가? 그래서 이게 더디니까 나중에는 그 더딘 것 때문에 불안한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기간 그걸 잘 헤쳐나가고 그 시간 동안 몸을 잘 관리하면서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서 죽지만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왔을 때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고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할 때 예수님이 탄식하듯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악한 영과 대치할 때, 그를 내어 쫓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악한 영들을 꾸짖고 명령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내어 쫓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저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이것이 완전히 설정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내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하듯이 또 내가 내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하는 즉시 그 병사들이 그 명령의 말에 따르는 것, 이 계급 체계 속에서 이걸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내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설령 안 오셔도 우리의 집에 누추한 집에 우리 지붕 아래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신 말씀이오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백부장은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안 오셔도 말씀으로만 저에게 명령하시면 그 즉시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요, 이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요, 치료하는 말씀이요, 부유를 낳게 하는 말씀이요, 생명력을 역사하는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초월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라고 명령하면, 치료받으라고 명령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부유해지라고 명령하면 반드시 치료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믿고 의존하는 데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기도의 응답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간절히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편 107편 18편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사망의 문, 죽음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부덩이로부터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바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잉태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말씀이 마리아에게 먼저 임하였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엔 불가능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확신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내진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그 거미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찔림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조금이라도 읽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읽을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강한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부하게 하시고, 직장에, 가정에, 삶의 자리에, 나의 모든 신체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를 부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